오늘은 교회 설립 45주년을 맞이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자꾸 가슴에다 꽃을 달아주는데 제가 일부러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는가 하면은 45주년을 뒤돌아볼 때 과연 내가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내가 기뻐할 것이 아니고 내가 꽃 한 송이 달고 강단에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예배만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오늘 이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오늘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셨네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복된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축복된 예배를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하고 예배드립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셨다고 하면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떠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영광을 돌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나의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시간이 돼서 가면 갈수록 풍년가를 부를 수 있는 축복된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장에 나가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도 농부가 그를 잘 돌아봐주고 감싸주고 길러주고 이렇게 해야 특산품의 포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간에 내가 다 시행해 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정말로 열매 맺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는 복된 영광의 삶으로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4가지의 자연 법칙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심는 수량대로 거둔다. 두 번째는 심는 종류대로 거둔다. 세 번째는 심는 분량대로 거둔다. 네 번째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연 법칙을 줬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45년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떠한 것을 심었으며 오늘 어떠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45년을 내다보면서 무엇을 심을 것이며 어떤 씨를 심을 것이며 어떻게 소화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시간에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에다가 씨를 뿌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가시덤불에 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짝밭에도 뿌리지 말라.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에 옥토를 만들어서 심는 대로 싹이 나고 심는 대로 꽃이 피고 심는 대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많이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그랬으니 오늘 여러분들 많이 심고 많이 거둬 드릴 수 있는 오늘 복된 성도의 삶으로 열매가 두둥실 맺혀져 나갈 수 있는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권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 고할 것은 좋은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열매를 뿌렸습니다. 이러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라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쑥쑥 자랄 수 있는 축복의 장마비도 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단을 거둬들일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45년 동안 우리가 아무리 노력했다, 내가 기도했다,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신생주안교회가 성장되고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으니 다시 한번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영적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맺힐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그 수확을 거두어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영적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갈라디아 말씀에 나가보면 첫째로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의 열매는 신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만큼 사랑의 씨를 뿌렸으며 얼마만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대인관계를 소통하면서 너와 나의 관계가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미움의 씨를 뿌렸다면 여러분들 주위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아무도 여러분과 사랑을 나눌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가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여기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잖아요. 나 하나가 희생하고 나 하나가 사랑을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45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에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기 위하여 사랑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연적 희락의 열매를 맺게 있습니다. 오늘날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분노하고 서로가 다투고 싸움박질을 하지만은 사랑의 열매가 맺는 사람은 희락 가운데에서 서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성령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시고 오늘 어디를 가든 간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희락하시고 행복의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하나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화평했습니다. 희락했습니다. 이제는 화평의 역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곳에 화평하다
여기는 즐겁다 이런 곳에 가서 똑같이 화평을 유지하는 곳이 아니라 불화한 곳에 가서 화평하고 싸우는 곳에 가서 화평하고 서로가 사랑과 희락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성령의 열매니,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복된 열매로 열매가 되어 나가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타인과 나의 관계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기는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음은 인내한다, 견딘다, 불변한다고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오늘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가운데에서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언어의 뜻을 보면은 상대방이 내 마음을 불나게 만들고 너를 혈기나게 만들고 너를 참을 수 없도록 만들지만은 그것을 오래 참으면서 또 오래 참으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른다고 하는 도덕적으로 선이요 친절과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삶의 행동이 친절과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너와 나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과 나의 관계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가운데에서 늘마다 시간마다 무엇을 하든 간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열매가 풍령가를 부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요 자신과 오직 관계되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가 충성하지 못하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든 간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은 대로 달란트대로 열심히 충성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오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주인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고 열 고을을 다스리면서 그대들이여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것입니다. 내가 충성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온유하고 친절과 겸손과 서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세로 충성을 해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오늘날에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계신가요?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절제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충성해 라고 말하면 온유함이 따라가는 것이요, 내가 충성해 가면서 무분별하게 연의 천방지축으로 날뛰면서 충성을 빙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절제가 있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찾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분별해 나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열매를 말하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들이 9가지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앞에나 여러분들 대인관계나 자기 자신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열매의 영적 축복이 풍령가를 이룰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빛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 가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또 몇십 년 전 간증을 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가는 사람마다 야, 저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렇게 말하나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빛이라, 빛의 아들답게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은 몇 전에 가서 병원에 신방을, 아니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서 이제 접수하는 그 차례를 기다리니까 도남동 쪽입니다. 어떤 분이 차 양복을 빼입고 007 가방 얼마나 유행이었어요. 그 가방 탁 들고 와서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왔으니까 빨리 나부터 빨리 진찰해서 지금 진로 바꿔달라고. 이 양반이 막 그렇게 하니까 간호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순서를 기다려야 됩니다. 저게 많은 분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빨리 하라고. 누군 줄 알아? 그러니까 누군 줄 모르니까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집중해서 다 쳐다봤어요. 근데 이 양반이 007 가방을 탁 여는 거예요. 열리면 무엇을 내나 성경을 탁 끄집어내가지고 성경을 읽고 앉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착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예수, 목사, 장로, 오늘날에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왜 이렇게 추락을 하셨나요? 사회에 빛이 되지 못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김연희도 마찬가지예요. 45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빛이니 너희도 빛이라. 오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로 새 출발합시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은 진정한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 주십니까?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밝게 하시느냐고.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좌절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해서도 안 될 간증이지만은 하겠습니다. 나하고 형제같이 지나는 오래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목회를 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었고 어렵던지 정신병원을 다닙니다. 목사가 말이에요. 오늘의 진정한 장로님, 진정한 권사님, 진정한 교인이었다면 목사가 정신병원까지 다닐 수 있었겠어요? 그 가운데 사모님이 엄청나게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좀 흘러서 사모님이 치매 환자가 돼버렸습니다. 치매가 걸렸어요. 젊은 나이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도 몰라보고 남편도 몰라보고 아무도 몰라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보는 거예요. 이럴 때에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옷을 갈아입히니까, 옷을 갈아입히면서 목사가 펑펑 우니까 남편도 몰라보고 목사도 몰라보고 자녀도 몰라봤던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오늘 어느 장로님이 또 목사님을 괴롭혔어? 어느 권사님이 오늘 또 목사님을 괴롭혔어? 어느 교인이 목사님을 괴롭혀서 왜 우는 거야? 치매 환자가 목사를 붙잡고 우는 거요. 오늘날의 진정한 장로라면, 진정한 목사라면 어찌하여 교회 오늘날에 이렇게까지 타락이 되고 그 마음에 예수가 없고 생명의 빛이 없고 그 마음에 정말로 말이, 복된 말이 없고 예수의 말이 없고 전도의 말이 없고 생명의 말이 없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45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저 꽃 안 달았어요. 제 마음부터 슬퍼요. 제 마음부터 답답해요. 제 마음부터 기쁨보다 우울해요. 우리 교인들이요, 세상이 왜 이렇게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부터 45년 생일을 맞이하면서 각성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빛이 되고 입술에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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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따라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어제 우리 교회에서, 아니군요,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어요. 목사님들의 모임을 가지면서
거기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다가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 얘기가 나왔어요. 은퇴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미국 가서 목회하시고 필리핀 와서 선교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 돌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가운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내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럽니다. 신생주한교 후임자 무지하게 힘들 거라고. 신생주한교 후임자 무지무지하게 힘들 거라고. 내가 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김연희 목사는 바깥에 소문이 나기를 능력 있는 카리스 있는 목회자요. 아멘 해요. 두 번째는 사랑이 많은 목사요. 세 번째는 온 교인들을 섬기는 목사다. 그러면은 다음에 후임자가 들어와서 김연희 목사보다 더 영권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될 거고, 더 사랑이 있어야 될 거고, 더 섬김의 목사를 해야 되겠는데 당신같이 할 목사가 있겠느냐? 가슴이 답답했어요.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김용하 목사 말이야, 교계에서도 알아줘. 사랑이 많네. 엄마 같아. 온 교인들의 많은 전화 다 받아주고 스트레스 그렇게 받아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아. 김용하 같은 사모 없어. 제가 거기서 마음이 웅크라고 울었어요. 하나님,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사모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나이 어린 후임자 세워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나 29살 때 교회 개척해서 설교 잘했나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성질이 있었어요. 전방지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는 거요. 우리 김동환 목사님이 잘못하는 거 있어도 나에게 하듯이, 나에게 이상으로 하듯이 덮어주고 감싸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목사님 교회 일할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선임 장로가 사람을 모아줄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면 선임 장로부터 당회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를 선포하십시오. 목사님 지식이 부족하면 얼마든가 책을 사줄 테니까 공부를 하십시오. 더 유학을 내라도 보내줄 테니까 배우고 확신에 내려 거하십시오. 우리 교회 앞으로 당회와 모든 교인들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김용하 사모님 처음부터 잘했나요? 나는 세상에서 두 번째 가라고 설벌 정도로 김용하가 내기에 최고예요. 맞잖아. 담임 목사가 제기 부인이 최고지. 오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선임, 후임자, 사모님 봐도 순진하게 생겼어요. 아주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그분한테 지금 김용하 사모가 지금 여러분에게 해주듯이 그런 거 바라지 말아요. 감싸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김연희가 오늘 추수감사절 설교는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전하는 거요. 오늘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정말로 어린 목사, 어린 사모 세워놔놓고 비방하지도 말고 헐뜯지도 말고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고 허물이 드러나면 감싸주고 김연희보다 더블로 부흥시켜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